예수의 영은 선교사 바울에게 드로아의 환상을 주었습니다. 드로아의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였습니다. 그것은 세계 정복의 대왕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라 붙이신 도시 이름입니다.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는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알렉산드리아 이복누이의 이름인 데살로니가가 있지요. 바로 이 지역은 온통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유적으로 가득 차버린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를 결합시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그의 통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의 영은 전도자 바울의 일행을 동쪽 곧 소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곧 유럽으로 가도록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꿈이 아닙니다. 복음으로서 세계를 그리스도의 것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주님은 세계를 자기 복음 선교의 교구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를 구라파로 옮기는 엄청난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새 황제의 깃발을 들고 유럽을 항해한 바울을 봅니다. 16장 11절 이하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아주 상세하게 빌립보와 관계된 도시 주변을 설명했습니다. 드로아는 무시아 지방의 항구지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합니다. 지금도 구라파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아주 대단한 지역입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그 후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여기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네아폴리 중간에 있는 에게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 약 1500m 되는 높은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때문에 그 에게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 새로운 도시죠. 네아폴리는. 여기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으로 빌립보 항구에서 16km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발라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 됩니다. 역풍일 경우에는 5일 이상이나 고생하는 항해를 해야 되지만 순풍을 만날 때는 아주 쾌조의 항해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항해길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6장 2절에 12절에 이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작은 산을 넘으면 마게도니아 광야가 전개되고 거기서 간지데스 강가에 자리 잡은 아주 유서 깊은 빌립보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시의 옛날 이름은 크레니데스였습니다. 곧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던 필립이 이 도시를 건설하여 자기 이름을 따라서 재명명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에서 파사군 페르시아군과 격전을 해서 이긴 전성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와서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자기 손에 넣었을 때 이 계곡에서 제2차 저 유명한 삼두체계와 브루투스 카시우스 사이에 이른바 빌립보 전투가 권력 전투가 전개된 장소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우스가 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로마에게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전성기념으로 전쟁 이긴 장소로 권력 승리의 장소로 특권을 부여하는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 법률을 사용하게 되고 로마인들이 입는 그런 아주 시민의 옷을 입게 되고 또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매를 치는 태형을 면하게 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어하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을 잡거나 투옥을 못하게 하고 황제께 올리는 상속권이 자유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아주 친로마적인 로마의 여러 가지 좋은 특권이 혜택이 많이 부여된 그런 도시입니다. 옥타비우스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살았는데 자유로이 농사를 짓고 로마의 근초 기지를 설립하는 등 빌립보는 작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식전 그리고 문화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에 역사의식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은 세계 정복의 대왕 알렉산더를 맞이했던 역사가 있었던가 하면 세계 패권의 영웅들인 로마의 권력자, 로마의 황제들을 영접했던 그런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빌립보 성을 점령하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빌립보 성을 정복하기 원했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정복의 왕이 되고자 당신의 영으로 바울 일행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빌립보 성을 장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영의 인도를 받고 알렉산더가 아닌 피로 얼룩진 로마의 황제들이 아닌 다른 황제 운동을 위하여 주님이 바울을 일행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 일행의 빌립보 도착은 새로운 황제의 도착을 예고하는 그리스도 구주 큐리오스,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고백을 하는 새로운 황제 도래를 알리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빌립보 성에 주님 황제의 깃발을 꽂고 들고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가던 배다고 하는 역사가 토인비 교수의 말은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지금 내가 잠깐 언급했던 이런 로마적인 혜택을 아주 가득 이렇게 담고 있는 빌립보 도시입니다. 여러 권력자들이 지배했던 빌립보 도시에 주님이 이 성의 택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황제가 되기 위하여 영으로 바울을 빌립보 성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찬스를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일단 휴식을 취한 듯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도착하여 수일을 머물렀다. 배에서 내려서 수일을 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만난 여인들 처음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을 만나고 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안식일에 문밖 강가에 나갔다. 거기에 여자들의 일단의 무리가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바울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했다,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기도처란 주로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뜻합니다. 빌립보 성은 로마 군사적 목적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지만은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모이는 회당 건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 저들은 그 성 밖에 나가서 고요한 장소를 택하고 거기서 안식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상한 섭리, 대단한 섭리 보여집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행위를 갖기 위하여 안식일에 여자들이 모인 거 알고 간 거 아닙니다. 이 전도자 일행도 안식일에 기도처와 예배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는데, 물색을 나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강가에 모인 여자들의 일군이 둘러앉아서 기도와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처를 물색하던 중에 기도하고 있던 이런 일단의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 장소는 문밖 강가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아마 강지데스 강 언덕일 것입니다. 거기서 뜻밖의 여자들을 만났다. 모두 다 아마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로서 같은 목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정했던 그런 야훼 예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선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이성을 찾아왔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아구수도가 이성에 도착해서 칼을 들고 금을 들고 활을 들고 말을 타고 여러분 갑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 모습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성에서 새로운 황제운동, 예수 황제운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설교했습니다. 16장 13절 중에 거기 앉아서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앉아서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리에 앉은 후에 말하기 혹은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여자들과 동석 자리를 같이 한 후에 곧 설교했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다, 복음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나 인사를 나눌 정도가 아니고 단순한 교제를,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 여자들은 주로 개종한 유대교 신자들로서 상당한 식견과 또 상술과 또 그 결과에서 오는 상당한 재산을, 상당한 재물을 형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전도자 일행은 영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같이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고 저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은 전도자들이고 보면 저들에게 곧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너무나도 적당한 시간에, 너무나도 적당한 장소에서, 너무나도 전도하기에 좋은 종교적인 소양이 있는 구약적 믿음의 소양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전도의 찬스를 활용했다. 저들은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구원에 관한 기도, 모인 여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다.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다. 저들의 마음을, 인격을 흔들어 놓았다. 예수의 영은 선교할 수 있는 장소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의 영은 선교할 수 있는 대상까지를 세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첫째로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루디아를 봅니다. 그녀는 루디아 성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루디아 성의 사람, 이곳은 아시아의 리디아 지방의 도시로 옛 이름은 페루피아 혹은 유이피아 였고 현재는 아키살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헬라 도시, 나중에는 로마 도시가 되어버렸던 그런 곳이지요. 그 이름 루디아는 그녀의 고향 이름을 그녀의 고향 리디아의 이름을 따서 불러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루디아 성의 사람이다. 그녀의 직업은 자주장사였다. 14절에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라고 했습니다. 자색 물감, 자주빛 옷감을 파는 여자. 이것은 당시 로마와 로마 속국들의 로마 시민들이 즐거이 입는 그 로마 시민을 나타내는 특수한 옷들이고 색깔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여자다. 14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경건한 여자였다. 모든 가치, 예배, 워시, 모든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여자였다. 경건한 여자, 목적적 삶을 추구하는 교양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믿은 여자였다. 14절 중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말은 참으로 듣고 계속해서 듣는다. 바울 아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경청한다. 끝까지 듣는다. 계속해서 듣는다. 깨닫고 듣는다. 재미있게 듣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활짝 열어주셨다. 연다는 거 깨닫게, 주님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했다.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깨달음을 가졌다. 길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하는 엠마오 도상의 두 청년의 마음처럼 바울이 설교할 때 그녀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청종하게 했다. 주의를 집중시켰다. 중대한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새로운 출발, 지금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신기원, 새 출발 생겼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개인 구원, 그가 세례받았다. 개인 구원, 그의 집이 다 세례받았다. 가족적인 구원의 인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오늘 거기에서 말하던 내용을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달라고 강청했습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구라파의 첫 신자가 되고 그 집이 사실상 구라파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받은 대로 봉사한 여인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보십시오. 전도자들이 밤을 새울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믿는 전도자에게, 믿는 신자의 집을 임시 거소로 정하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신이 체험했고 곧 그 구원의 체험을 가족에게 체험하도록 전도하게 했고
그리고 저들의 가족이 구원인이 되었을 때 그 전도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이런 선대가, 이런 선행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집이 빌립보 교회 탄생의 산실이 되었다. 그녀는 불가불 구라파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과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영웅이 아닙니다. 구라파의 첫 그리스도인이 영웅이 아닙니다. 호걸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가인이 아닙니다. 권세자가 아닙니다. 부호가가 아닙니다. 자주장사하는 여자입니다. 평범한 서민계급에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황제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큐리오스, 알렉산더 황제가 아닌,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황제이십니다. 영원한 황제, 거룩한 황제, 생명의 황제이십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이 피로 정복했던 고대의 마게도니아 지역을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하여, 그 놀라운 속죄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 새로운 영원한 빌립보의 시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어로 바울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그 중에도 루디아의 가정에 황제로 임재했습니다. 그와 루디아 가정에 제일 먼저 십자가의 깃발이 나붙겼습니다. 그것이 구라파 성교의 첫 개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큐리오스, 우리 가정의 주, 우리 가정의 영원한 시저, 황제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꼭 고백하고 자랑하고 또 전하는 그리스도 깃발을 꽂은 가정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구별되는 표식입니다. 그날 이후로 빌립보에는 새로운 황제 그리스도가 루디아 가정에 임재하고 계셨다. 그날 이후로 빌립보에는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영광의 축복이 임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